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3장 그리스도인의 행동.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사랑. 이미 말했듯이 기독교의 덕목에는 네 가지 기본 덕목과 세 가지 신학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신학적인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두 장에서 다룰 생각이고, 사랑은 7장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지만 그때는 사랑 중에서도 용서라고 불리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거기에 좀 더 덧붙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사랑은 단순히 자선, 이 자선은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랑이 자선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여기에는 더 넓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현대에 이르러 이 자선을 뜻하는 말이 되었는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의 전부인 양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운율이 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보니까 시에는 운율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양 생각하게 되듯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을 뜻하죠.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또 익혀야 할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용서를 이렇게 다루는 장에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꼭 자신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죠.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기독교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좋아하거나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호감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역시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님을 아닌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감정은 그저 하나의 사실일 뿐이죠. 물론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나 애정이 절로 생기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비교적 쉽죠. 그러므로 우리의 애정을 북돋는 것,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이죠. 북돋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유익한 음식이나 운동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것이 의무이듯이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좋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을 사랑 없이 대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도록 아주 예민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과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일이 또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맹목적인 애착을 가진 어머니는 그 자연스러운 애정 때문에 아이를 망칠 위험성이 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애정 이 본능을 채우려 하다가 아이가 나중에 누려야 할 참 행복을 희생시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대개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북돋워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인위적으로 애정의 감정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는 것이 이게 사랑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참 기질적으로 냉정합니다. 그거는 불운한 일이기는 해도 죄는 아니죠. 소화불량이 죄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런 기질을 가졌다라고 해서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거나 사랑을 배워야 하는 또 의미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하죠.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이제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비밀이죠.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게 되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게 되면 점점 덜 싫어지게 되죠.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랑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너그러이 잘 용서해주는 사람인지를 과시하거나 상대방이 마치 빚진 사람처럼 자기를 찾아와서
감사를 표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잘 대해주는 경우에는 실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들은 어떤 것이 과시이고 선심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나의 행복을 바라듯이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잘해준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적인 사랑은 머릿속이 감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아주 냉정해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애정과 아주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애정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애정이나 좋아하는 마음만 있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기독교적인 사랑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으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게 되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똑같은 영적 법칙이 정반대 방향으로 무섭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독일인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미웠기 때문에 학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잔인해질수록 더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될수록 더 잔인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영원히 반복되고 계속되죠.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이 작은 결정들이 한없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아서 몇 달 뒤에 정말 꿈도 못 꾸었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겉보기에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적에게 고지나 선로나 또 교량을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저자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인간들 사이에 기독교적인 사랑뿐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종종 난색을 표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런 감정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억지로 이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일을 가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제죠. 끊임없이 경건한 이 감정만 느끼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해도 감정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 will죠, will.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will이죠, will, 뜻. 하나님의 의지, 이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물론 이 사랑의 감정을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또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사실은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그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는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